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다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하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세상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갖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음으로 다른 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만,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향하여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원하고 또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약속을 어길 때 우리들의 마음에 어려움과 고통이 생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이 사람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참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사람을 신뢰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믿을 만한 존재를 우리가 동경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 완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 그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뢰의 근거가 우리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4절에 앞서 9장 1절부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만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주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보시면 이 구원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당시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 앞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고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 그 로마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온 인류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당시 로마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또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을 선택하셨네.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손이구나 라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더 사랑하신 것 같고 야곱의 후손이 아닌 자식들은 덜 사랑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 서울 운영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이의나 불만을 제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회의가 생길 수 있고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송명희 시인은 나라고 하는 찬양의 작사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그 예가 15절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예로 모세와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겁니다. 거기에 모세와 바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는 구원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모세는 선한 역할로 그에게 배역을 맡기시고 바로는 악한 역할로 그에게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15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에 배역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담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구원의 이야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로,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들도 저 하나님을 떠나 외인이었고 이방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배역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배역 주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앞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배역을 다 정하셨다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고 싶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소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배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배역 갖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자리나 기도하는 자리나 헌신하는 자리, 남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는 잘 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배역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배역이 내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19절에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시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배역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배역을 탐탁치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말아라,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 불공평하신 것 맞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 배역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런 복을 얻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배역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욥의 역할을, 그런 배역을 나는 이 땅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배역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게 그런 어려운 배역 주셨으니 나는 그 배역을 잘 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그런 배역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교회가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를 가졌다 합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을, 코의 역할을, 팔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각양의 그 좋은 역할들을 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몸에서도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3절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짓에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서를 달아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을 받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배역을 소중히 여기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배역들을 통하여 그에게 영광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역할과 배역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0절에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일침을 놓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위치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위치를 주셨또? 내게 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가난한 자의 위치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탈출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하여금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려운 중에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 배역들을 감당해 날 때에 내 주변에 고통받는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자, 이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반문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바라볼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구원 역사의 배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역할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책임을 지는 주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불공평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고 반문하였던 우리들의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이 땅에 주신 구원 역사의 배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역할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책임을 지는 주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왜 이런 대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반문할 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의 일들과 구원의 역사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크심을 알고 내게 주신 배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통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심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음 속상해하고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고통하고 애통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아픔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시까라고 반문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신 배역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또 직장의 직원으로, 또 사업장의 사장으로, 주부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장로로, 또 권사로, 또 하나님 교사로, 위원장으로, 또 집사로,